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 격동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이 유다 왕국이지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주전 587년입니다. 그런데 586년 미안합니다. 586년인데 그 이전에 두 번에 걸친 침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략은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침략해 왔어요. 많은 걸 약탈해 가고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12년 후인 주전 597년에 또 다시 한번 또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인 이번에 왕도 잡아갔어요. 여호야긴과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함께 잡혀간 사람이 오늘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겔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도 하나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인 하나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걱정하지 마라. 3년 안에 돌아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기에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터전을 만들어서 오래 살아라. 3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거기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견이 서로 달라요. 선지자들이. 이럴 때 사람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대부분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 그렇죠? 내가 더 유익한 쪽에 귀가 솔깃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나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예레미야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냐의 말만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3년만 버텨보자. 3년만 견딜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계적인 정세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또 1년이 지납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처음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바벨론에 끌려오고 나니까 제사가 없잖아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이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쭉 읽어보게 되면 앞에 전반부에서는 왜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느냐 이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느냐. 하나님 앞에 따져보려고 했지만은 그는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현상을 여러 가지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알 거예요.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물론 환상입니다. 성전에 데려가 보니까 성전에 앉아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제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쪽 다 뒤다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겠네. 여기 모니터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을 돌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내가 더 기가 막힌 거 보여주마. 들어오는 문 앞에 담이 있어요. 담 밑에 개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요. 개구멍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요? 개가 들어가니까 개구멍이잖아요. 근데 멀쩡한 장로님이 개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왜냐고 하고선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큰 방이 있어요. 장로님들 70명이 앉아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고 향을 사르고 있는데 향 냄새가, 향 연기가 그 방에 가득한 거예요. 에스겔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장로라고 하는데 뒷구멍으로는 개구멍에 들어가서 담무스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가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 포로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뒷부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에스겔 후반부를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했지만 아주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쭉 읽어보게 되면 전반부에는 기가 막힌 얘기들만 나오고요. 후반부에 가면은 그래도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맨 끝부분에 보면은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물론 환상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에스겔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늘 잘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읽어드린 에스겔 37장. 37장 중에도 여기까지 말고 이 부분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나와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아마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봅니다. 무슨 뭘 봤지요? 가보니까 사람의 뼈가 산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백골이에요. 마른 뼈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갈비탕 뜯어먹고 나서 그 뼈 갖다 놓고 이 갈비뼈가 살겠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게 없고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에이 안 돼요.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그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뼈가 막 움직여요. 서로 막 움직이면서 제 짝을 찾아가. 이게 남의 뼈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뼈끼리 붙어야지요. 만약에 나무뼈가 막 붙어버리면 뭐 팔이 4개가 되고 다리가 2개 되고 이렇게 될 테니까요. 전부 자기 짝을 찾아가서 이게 붙어서 이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살갗이 오르고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라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군대를 이루어요. 에스겔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희망이 없어.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우리는 쓸만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왔고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무엇을?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뭐라고 쓰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뭐라고 쓰고?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다음에 그 막대기들을 2개의 막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하나 돼요? 2개를 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끈으로 묶든지 못으로 박든지 본드로 붙이든지 어쨌든 2개의 막대기 이스라엘이란 막대기와 유다란 막대기 2개의 막대기를 하나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해라. 네 손에서 네가 붙이니까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북왕국을 점령한 아수르가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왕국을 점령했고 바벨론이 남왕국을 점령했는데, 남왕국을 점령한 바벨론이 다시 또 아수르까지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속국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남왕국은 원래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남의 나라의 그 수하에서 그 나라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그 나라만 섭리하시는가? 에스겔을 보게 되면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라 하나라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변 국가만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빼놓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결정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통령을 세우고 어떠한 지도자를 세우는가, 우리가 투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복주게 하기 위해서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고 서로 온 민족이 하나가 되고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로 세워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이 나라 고생을 시키려면 어떤 지도자를 세우겠습니까? 나처럼 못된 사람을 대통령 세워서 뭐 할지를 몰라, 이 사람이 하라면 이대로 따라가고 저 사람이 하면 저대로 따라가다가 줏대 없는 통치하다가 결국 나라 말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도자를 세우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역사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할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정복을 합니다. 38년 동안 나라를 뺏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을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있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36년으로 끝났지요. 360년 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끝나게 하셨습니다. 6.25 전쟁도 하나님께서 미리 막을 수가 있지만은 미리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전투에서 막아주셔서 나라가 꼼빡 넘어가지는 않도록 허락하셨고, 비록 지금 반쪽이라도 나라가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 세 나라가 분단 국가라고 그랬죠. 월남, 베트남, 그리고 독일, 그리고 한국 세 나라가 분단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신기한 것은 독일은 공산화된 것이 아니라 민주화가 됐습니다. 동독이 서독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가 됐습니다. 베트남은 반대입니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월남을 포기했고 월맹이 그만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둘로 보면 지금 1대1인데 마지막 남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8.15 기념주일 아침에 우리는 2500년 전에 분단되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해 주셨던 에스겔의 예언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 의봉아, 막대기 둘을 가져와라.
하나는 북한이라고 쓰고 하나는 남한이라고 써라. 두 막대기를 서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라. 너희 손에서 이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읽다 보니까 그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정치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힘으로 통일을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이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부터 통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주장한 건 북진 통일입니다. 밀고 올라가자. 원래 휴전 협상하자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 극구 반대했습니다. 휴전이 뭐냐 지금. 금방 밀고 올라가면 끝나는 것인데 그게 북진 통일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보다 급한 것이 성장이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튼튼히 서야 통일되는 거지. 나라가 굶어 죽는데 통일하면 뭐 하겠느냐. 같이 굶어 죽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장 후 통일을 얘기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민족화합, 민주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을 내세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와서 비로소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김일성이죠. 김일성과 김영삼 같은 김씨끼리 만나면 못할 게 뭐 있겠느냐. 우리 두 김씨가 만나보자 하고 일을 잘 추진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바람에 김영삼의 그 남북 정상회담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김씨가 등장을 했어요. 누구 김씨요? 모든 대중의 지지를 받는 김대중 김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정책은 햇볕 정책입니다. 따뜻하게 해주자. 따뜻하게 해주면은 다 녹아들 것이고 감정도 녹아지고 사랑으로 녹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시도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지원해 줬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을 통해서 남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평도 사건이 벌어지면서 급격하게 냉각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9년 6월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역사적인 6.14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각 부대 다니면서 안보 교육을 할 때였습니다. 수많은 부대를 다니면서 안보 교육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군인들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남북이 하나 되는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신기루였어요. 꿈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할아버지가 더 열정적이야. 어떻게든지 이제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의욕적으로 북한의 젊은이 아마 손주뻘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손을 붙잡고 가진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진하고 뒤에서 또 도와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북한을 도와주고 있어요. 신기한 것은 이번에 홍수가 나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어제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 북한이 지금 엄청난 홍수가 와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니 걱정이다. 이 말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 양반이 우리 대통령 아니고 저쪽 대통령인가 보다. 이 정도로 그만큼 엄청난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일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생상도 못할 만큼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그 이쁜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을 싸가지게 해요? 말을 해도 좀 이쁘게만 얼마나 좋아요? 막말을 하고 말입니다. 또 뭐죠? 대북 전단 살포한다고 말 한마디 하고 나니까 그 막말하고 나니까 불과 4시간 만에 그걸 금지시키고 수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형편이잖아요.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정치를 누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정치적인 방법으로 남북 통일을 시도해보고 남북이 하나 되는 걸 시도해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되는가 싶어지면 또 안 되고,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우연히 돌아가고, 처음과 똑같은 위치에 지금 서 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정치로 안 된다. 뭘로 해야 됩니까? 힘이야. 군사력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국방을 튼튼히 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주체는 북한이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핵무기 만듭니다. 또 대륙간탄도 미사일 만듭니다. 갖가지 최신 장비 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쩌면 나중에 경제적인 원조를 요구할 때도 이걸 가지고 또 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엄청난 군사력이 남북을 하나 되지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언입니다. 두 나라가 칼을 쳐서, 칼을 두드려서 보습, 쟁기와 같은 겁니다. 만들 것이다. 창을 두드려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무기를 다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실현된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칠레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같은 국경을 하고, 나라가 길어요.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주 앙숙이었습니다. 맨날 국경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르헨티나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칠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칠레 사람들 찾아가서 믿음으로 화해를 하자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칠레의 기독교인들 마찬가지. 그래, 우리가 싸워 좋을 것이 뭐 있느냐?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양쪽 대통령, 양쪽 정부에서 서로 무기들을 다 녹였습니다. 정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처럼 무기들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녹인 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예수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데스산맥 두 국경에다 높은 데다가 예수님 손 들고 서 있는 동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89년 11월 9일에 동서독에 통일이 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동독에 있는 교회들이 통일을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독은 굉장히 경제가 발전되고 잘 나가고 있는데 동독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동독에 있는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서독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서독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양쪽의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을 듣습니다. 결국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서 의해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정치력으로나 군사력 가지고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들은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싸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남유다도 마찬가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개의 막대기, 이스라엘의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두 나라 통일을 이룰 것을 보여주면서 상징적으로 막대기를 같이 묶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라고 말한 것입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네 민족이 이게 무슨 뜻인지 말하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 누구 손입니까? 에스겔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분열된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 다윗 때처럼 한 임금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불가능한 속에서 이 일을 이뤄가시고 절망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진 두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갈라진 고통을 풀기 위해서 지난 수세기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솥대를 물고 가본 사람도 있습니다. 옥수수 박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금강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공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뭐가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사적인 힘으로도 경제적인 힘으로도 이 나라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되고 있고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과학이나 문명을 활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이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일은 정치적인 협상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제에 의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통일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와줘야만 통일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외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르헨티나나 독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 두 나라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산골짜기가 산당으로 변했습니다. 성전에서까지 우상의 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은 7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왜 끌려온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전은 불타없어졌지만 바벨론 곳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시나고게라고 그래요. 회당을 지어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처럼 말이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민족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지식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된 직접적인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 왕 때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 참 잘 살았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금을,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밥그릇, 방패까지도 금으로 만들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자가 된 배경에는 백성들이 고생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에 아들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세금이 너무나 무거웠고 또 부역이 너무나 고됐으니 조금만 줄여주면 전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왕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왕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엄지손가락보다 굵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라는 분열돼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고위층이나 귀족 사회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강압정치, 강제노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반기를 들고 나라가 그만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범한 뼈에 사무치는 죄악이 있습니다. 당파를 만드는 겁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배웠을 겁니다. 조선시대에 당파가 있었습니다. 남인, 북인, 노론, 소론 해가면서 그들은 자기들 당파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구한말에 어떤 신하가 러시아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저 사람은 우리 편 아니니까 우리는 반대 말하자. 미국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2명의 사신을 보냈잖아요. 한 명이 가서 갔다 와보더니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가머니가 풍신수길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나라가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봤지만은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반대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쥐새끼만 한 것이 그냥 큰 소리만 치고 있지 별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 말 듣고 나라가 임진왜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왜 이렇게 당파가 많아졌습니까? 이것부터 사라져야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야당이 말한 거니까 여당은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여당이 말했으니까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건 다 파괴해야만 직선이 풀리는 것이 현 정부고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권이 또 바뀌고 나면은 지금 해놓은 거 다 뜯어 고칠 겁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나라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좁은 땅 안에서 남과 북이 갈라진 건 서운한데 남한 안에서도 영남과 호남이 충청과 강원이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 되는 걸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는 협상입니다. 포용력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받아줄 때 비로소 협상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새 여당하는 겁니까? 신하더라고요. 171석인가요? 못할 수 있는 것은 개헌만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큰 사람이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자꾸 삐걱거리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 실망으로 펼쳐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전에 남북통일은 꿈같은 이야기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하면서 통일 노래 부른다고 해서 통일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만 장황하게 열거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통일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통일을 필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성숙된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